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의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고 또 아름다운 날. 오늘 조금 미세먼지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고 저도 또 목 조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이렇게 찍는데 집에는 조명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음영이 지고 어둡게 나오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귤 소품 좀 나봤습니다. 여러분도 귤 드시고 비타민C 잘 또 섭취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제사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다가 볼장 다 보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제사가 참 많습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안식일 제사, 월 초에 월삭에 또 제사, 또 뭐죠? 절기마다 제사, 안식년의 제사, 또 희년의 제사, 절기 때는 뭐 거의 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공식적인 제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드려야 되는 제사들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백성인데 제사장들은 참 고생이 많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을 빼줬던 것은 사실은 차별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배려였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고된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후반에 가면은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죠. 초막절. 레위기에서도 똑같은 절기들을 쭉 다루시는데 레위기에서는 그 정신, 절기의 정신을 다루셨다면 이 민수기에서는 그 절기에 행해지던 제사에 초점을 상당히 많이 두고 계십니다. 초막절은 무슨 절기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까요? 제가 기억하시나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시키신 후에 텐트에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나그네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텐트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가게 되면 텐트를 가지고 갔던 적들이 있어요. 왜냐면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또 목사님 방이라고 해서 방 하나 따로 잡는 것도 예산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텐트를 가지고 가서 청년들이 이제 본인들 활동하고 있을 때나 그럴 때는 저는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 준비도 하고 또 청년들이 수련회 가면 잘 안 자잖아요. 늦게 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자 텐트 치고 자고는 했습니다. 보통 이제 수련회가 여름이니까 그렇게 많이 했더랬죠. 언젠가 청소년부 집회에 이제 말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가 예전에 한번 가봤던 장소였어요. 저 강원도 인제의 산골에 있는 폐교를 수련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환경이 좋아서 거기도 제가 이제 텐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텐트를 가지고 가서 딱 이제 잔디밭에다가 치고 노트북을 펴놓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바닥을 보니까 개미떼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밖을 가봤더니 개미떼가 우글우글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텐트를 이제 옮겨서 모래 위에다가 제가 딱 해놨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거기 또 그늘이 갑자기 없어지더니 그늘이 해가 지면서 그늘이 없어지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기 보니까 바베큐장이 있는데 바베큐장은 위에 천막을 아주 잘 해놨어요. 시멘트 바닥이 딱 고르게 돼 있고. 그래서 거기 딱 올려놓고 이제 거기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됐는데 자려고 그러는데 비가 오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날. 괜찮겠지. 천막도 다 쳐져 있겠다. 뭐 괜찮겠다 싶어서 계속 자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너무 간밤에 많이 와서 곧 텐트 안에 물이 찰 정도까지 물이 차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텐트는 그 자리에 두고 저는 이제 또 학생들이 자는 방에 가서 옆에 끼어서 그렇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는 그런 거잖아요. 언제든지 접어서 옮길 수 있는 게 텐트죠. 이 초막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그런 여정 중에서도 인도해 주셨다라는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 인생이 텐트와 같다. 우리 인생 하루하루의 삶이 텐트와 같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금방 접어서 본향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텐트는 집이 아니라 임시 거주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발견될 때는 언제든지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텐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게 다인 양, 그게 모든 것인 양, 그것들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이 초막절 규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그것이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미련 없이 털어버릴 수 있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적금을 이 땅에 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붓는 적금에 더 신경을 쓰고 더 관심을 갖는 삶, 그게 초막절 규례에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이지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본향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